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류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따르면 안 되는, 경계해야 될 사람들 하면 바리새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떠오르는 가장 주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호되게 질책하시고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신분으로서, 부류로서 이 바리새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유효한 것은, 역사적으로는 바리새인은 다 사라졌지만 신앙적으로는 여전히 바리새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리새인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바리새인 같다 그러면 대충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다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렇게 부른다면 결코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터부시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우리가 무턱대고 얕잡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 그리고 오늘 같이 언급되고 있는 이 서기관,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통했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할 뿐 아니라 그 율법을 엄격하게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대 사회에서는 실제로 존경받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뢰를 얻어가지고 공회에도 많은 자리를 차지했고 그리고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3장 거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꾸짖는데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기뿐만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을 질책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에도 열심이고 또 말씀에도 철저한 경건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칭찬은커녕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거듭 꾸짖고 계신다 하는 거죠. 우리의 의문은 이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들을 존경해서 기꺼이 상석을 내어주기까지 그들을 인정을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경고하시고 엄중하게 질책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유를 살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가, 우리가 볼 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꾸짖음을 예수님께부터 당하는가?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도대체 뭔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신 예수님의 질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이미 사라지고 없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누군가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철저히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철저히 지켰느냐? 23절에 보시면 이들은 박하와 회향과 건채의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서는 이 11조 규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박하와 회향과 건차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목록입니다. 소위 얘기하면 품목이죠. 그런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까지도 자기에게 이게 수입이 되면 이걸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철저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의 작은 부분까지 이들은 지켰고 또 그렇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 율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까지도 11조를 드린 여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다른 언급이 없으십니다.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고도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율법의 중요한 것, 오늘 보면 율법의 더 중한 바,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의 항목들,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상의 것들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모르지만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그건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뭐냐 그러면,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증명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믿음을 주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드러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나타내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보면 여러분, 초점이 우리한테 있어요.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실 것 같거든요. 말씀을 잘 따르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건 내가 가질 것 같아요. 남은 안 돼도 난 잘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율법의 정신, 말씀의 정신이 뭡니까? 이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반드시 뭘로 드러난다고요?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믿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구별된다고요?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의를 행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꾸짖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바친 이 철저한 11조, 철저한 이 율법의 이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형제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그 형제들로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거죠. 자기도 못 갈 뿐 아니라. 그러면 이 11조 율법의 이 철저한 이 모습들은 뭘 하는 거냐?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 이후에 보시면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고 있죠. 그럼 바리새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이 뭐였습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나를 더 주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를 경계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남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우월하다고,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남들보다 더 나은, 더 온전한 의무를 행했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이런 분들을 가끔씩 봅니다.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다가가기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같이 안 있고 싶어요.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누구보다도 말씀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만히 보면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배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 읽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남보다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뭘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우리가 뭘 드렸다, 뭘 행했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얘기하셨어요. 믿으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을 구하라고 얘기하셨죠.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증거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하게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뜻한 사람이 된다고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그들이 행동하는 그 행위들이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했고 그게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것들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계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등한시하는 분들에게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려라.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배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증거가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 예배를 통하여 누리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지체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데,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 안에 이미 주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지체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말씀 보는 거 귀찮아요. 그게 아닌데.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건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그 지체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우울함을 드러냅니다. 그걸 통해서 상대방의 열등감을 나타내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행위는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외식한다고 해요. 그런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런 척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도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것처럼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그 믿음을 보시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맞죠?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한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옳은 길,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희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사랑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사랑이지. 실제는 그것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들이 있습니까? 지적질하고 책망하고 내가 더 낫고 니 더 못하고 이런 방식으로 다 우리가 그죠? 서로 이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 닮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누리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를 예수님 닮게 할 수 있다고 사실은 사랑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사람,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낮아질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섬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강한 사람이 섬길 수 있어요. 약한 사람은 섬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고 믿고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진다고요? 주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실로 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낮아질 수 있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내 행동이 나를 의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보다 나은 걸로 자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 주시고 강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강함을 뽐내라고,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강함으로 남을 섬기고 돌아보고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 좋은 척하는 사람, 강한 척하는 사람, 그 사람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죠. 자신만이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로는 교회 안에 다 있으면서 예수님처럼 그죠? 섬기고 낮아지고 하는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진짜 강한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도 약하면 믿음 없으면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죠. 그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뭔가 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처럼 자꾸 얘기하고 자기 것만 자꾸 챙기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라. 이게 전제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어쨌든 자기가 챙겨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너희 인생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너희 인생을 책임지신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건 못 믿으니까요. 못 믿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드러나야 되고 어떻게든 내가 그죠?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죠. 그 말이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못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뭘로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착한 일 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억울한 게 뭡니까? 한국교회가 억울한 게 뭡니까?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 우리가 억울해 하잖아요. 그런데 뭐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왜 하냐고요? 우리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제 목회 비전 중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에 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앞으로 목회 철학, 목회 비전 뭐 이런 걸 한번 정해봐라 이럴 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였어요. 자녀에게 인정받는, 자녀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자. 물론 자녀에게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목회자가 되자. 이게 제 이제 하나의 중요한 목회의 어떤 비전입니다. 얼마 전에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편지 하나를 보여줬어요. 이게 무슨 편지냐 했더니 자기 이제 아들이 자기한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긴 편지를 처음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나는 아버지 너무 좋아하고 또 목회자로서 너무 존경하고 그래서 자기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아버지의 뒤의 길을 걷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친구가 굉장히 어렵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편지를 보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 알잖아요. 그 목사님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그 목사님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식이 그 아들이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자기가 자라면서 쭉 보니까 그 아버지로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인생,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인생,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인생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길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편지 딱 읽을 때 너무 부럽고 그 목사님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건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받지 않으면 이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 앞에서는 여러분 의로운 척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가정에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목사님이 가정에서 완벽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아들이 여러분 완벽하게 행동했으면 아이들이 아마 숨 막혀 죽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완벽해서 막 자녀들이 막 숨 막히는 거.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그 아이의 편지를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은혜 안에서 자랐구나. 힘들 때 있었고 저도 아니까 그 목사님 너무 잘하니까 어려울 때 있었고 괴로울 때 있었고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 있는데 그럴 동안에 얘들이 난 진짜 목사는 안 돼야지. 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목회자 자녀들 너무 힘들다는데 여러분 똑같이 힘들게 왔는데 어떻게 이 아이는 아버지 제가 이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는지 걱정이라고 아버지 기도해달라고 그 편지가 길게 있더라고요. 결국 이제 자랑하려고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자랑하려고. 예. 여러분 이건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뭐 어떻게 해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그 학사를 담당했었습니다. 학사가 뭐냐면 지방이나 선교사 자녀들이 서울에 이제 올라왔을 때 그 교회에서 학사, 기숙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한 50명 정도 되는 그 학생들이 이제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들 이제 관리를 했는데요. 100%다 목회자 자녀 아닙니까? 100% 선교사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아니면 선교사 자녀예요. 그러니까 다 목사님 아들 딸들이죠. 제가 그 아이들을 몇 년 동안 섬기면서 제가 어떤 아이는 그냥 부모님을 한 만나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 또 어떤 아이는요, 도대체 어떻게 키울 때 이 모양이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냥 제가 만나봤을 때 겉으로는 다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다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네. 뭐 저런 막 엉망진창인 애 아버지 이상할 줄 알았는데 아니 너무 점잖고 너무 인격적이고
그럼 그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따라 사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믿느냐는 거죠. 그럼 오늘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합니까? 박하 회양 근체 11조 중요하죠. 근데 이거 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왜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언제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로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이걸 더 이쁨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일로 통하여 뭘 이루려고요?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루 살리는 걸러대고 약대는 삼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까지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철저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정작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은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발에는 입을 맞추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에는 침을 뱉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의 의의는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는 걸 들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인생을 통하여 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만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뭐 어떻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분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중요하죠.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의 병폐 중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이 다 내가 중요해요. 내가 뭘 해도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 합니까? 너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영원토록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살리셨다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과 나를 통하여 드러내실, 그죠? 하나님 뜻을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온통 교회와 성도들이 뭘 하더라도 다 누가 나한테만 관심, 나한테. 예수 잘 믿는 이유는 나 때문에 예수 잘 믿어요. 내가 뭐 높아지려고, 내가 잘 되려고. 아니, 여러분, 이미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결정하셨다고 믿는 게 우리들이에요. 높이시든 낮추시든 이거는 이 상황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신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또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 사람들 향하여 뭐라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그 땅 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높아져야, 우리가 뭘 달라져야 우리가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주님의 신뢰라는 꾸짖음을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사는 인생이다.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인생이다. 주님이 사시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사시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알아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늘 살피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그죠? 아쉬워하고, 그래서 그 성도들 향하여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더 쏟아내지는,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함께 있기를 참 즐거워하고, 이 주일날 모이는 일들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운 이 행복한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온 세상에 충분하게 나눌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